아멘. 오늘은 무너져야 할 성전 그리고 세워져야 할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인데요. 앞으로 몇 주간 마가복음 13장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23장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아마 누가복음 21장이 병행 본문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사역의 마지막 날, 오늘 본문은 화요일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또 알려지기도 하고, 어쨌든 화요일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과 수요일 그 사이에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람산 강화 혹은 강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하면 두 개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입니다. 1절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2절에서 대답하는 짧은 대답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대화는 3절부터 37절까지인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후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매우 길게 대답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대화,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시는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일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5번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5번의 논쟁, 그 이후에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서기관과 과부, 이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과부의 그 두 렙돈, 과부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던짐으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끝내시고 이제는 뭐요? 성전을 등지시고 뒤로 하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세라는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사역이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첫날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날 올라가셔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셨고 성전만 둘러보시고 나오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성전을 정화시키셨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셨다기보다는 사실은 성전을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그 새로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몸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다시 그 몸을 일으키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세, 이 말은 그 성전을 그 무화과 나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있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고 심판하신 이후에 성전을 정화시킨 그 사건을 다시 연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과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오늘 이 본문 이후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시는데 제자 중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선생님 보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하면서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감탄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감탄을 지금 제자들이 지금 내뱉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표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감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헤롯 성전으로 알려져 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세 가지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을 이어서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약 한 7년에 걸쳐서 BC 959년에 그 솔로몬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유대인들은요 제1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주전 586년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에 의해서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에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성전 불지르고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하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죠. 이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공으로 의해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그렇게 잡혀갔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그렇게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그런 그 포로 귀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 포로에서 귀환한 그 지도자가 스룹바벨인데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고레스 왕이요 성전 기물들을 다 이렇게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재원도 함께,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고레스 왕이 그렇게 도와준 배경에는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그때는 메데 바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게 이제 페르시아거든요. 그 페르시아와 그리고 그 당시 이 강력한 이 페르시아를 대항할 만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과 이 페르시아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팔레스타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 유대 나라의 어떤 좀 지위를, 힘을 좀 주면 애굽이 페르시아로 넘보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 바사라는 것이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 민족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허락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성전을 뭐라고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무너졌을 때에 1차 포로 귀환했던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재건했는데,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재건될 때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 재건을 시작하고 나서 약 한 16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물을 짓는데 한 6개월만 그 건물을 짓다가 중단해도 사실은 이게 볼품없이 그렇게 변해버리잖아요. 근데 16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그때 학개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랄까요? 이렇게 요즘 한국 단어가 생각이 잘 권면인데, 사실은 권면 전에 뭐라고 해야 되나?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단을 뭐라고 하는지. 야단을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버려져 있고 너희들은 편벽된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죠. 그게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을 재건해 놓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기뻐 환호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는 사람들은 왜 울었을까요? 그 성전에 감격해서 울기도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했던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 재건은 되었지만 이 성전에 비하면은 이 성전은 너무나 볼품이 없는 그런 성전, 그것을 보고 우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성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기뻐했겠죠. 어쨌든 사실은 볼품없게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금, 은 화려하게 짓지 않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 보수한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 보수했을까요? 물론 이 BC 516년에 완공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 그 시간에 보면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성전은 재건이 되어 있는데 그 성전을 보호해 줄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이 성전이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헬라 제국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후 헬라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점령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은 한 10년 정도 다스리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의 부하들이 네 나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나라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이 아람 지역을 다스렸던 그 부하가 셀루쿠스입니다. 셀루쿠스. 그래서 셀루쿠스 제국인데, 이 셀루쿠스의 안티오파스 에피파네스라는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이 성전을 막 훼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그 가운데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뿌리죠. 거기에 한거에서 제사장 가문의 한 마띠아라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의 그 아들들이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마카비, 우리 요한복음 그 묵상을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유다라고 하는 마카비라는 그 아들이 반란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럽혀진 그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누카라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죠. 12월 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수전절이라고 그렇게 절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수전절 절기는 구약에서 생겨났던 절기가 아닙니다. 말라기 이후, 그 다음에 신약이 시작하기 이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볼품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이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다시 확장 그리고 보수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정치적인 배경이 있죠. 원래 헤롯은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헤롯이 유대의 왕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정치적인 수완 때문에 그러니까 에돔을 다스리다가 유대까지 다스리게 되죠. 그게 결국 그 로마의 아주 그 정치적인 수완을 이용해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헤롯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보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겉보기,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그 성전을 개보수해 주었습니다. 기록에 하면 BC 19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9년 전 혹은 20년 전부터 뭐예요? 그 헤롯 대왕이 성전을 개보수해 주는데,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킬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저 성전은 46년 전부터 지어오던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성전인데, 그런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느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도 여러분 약 한 30년이 더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BC 19년에 시작된 이 개보수 작업이요, AD 63년에 그렇게 완성이 되죠. 거의 한 80년, 82년에 걸쳐서 완공이 됩니다. 유대 역사학자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그 사람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역사책에 의하면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에 사용된 그 돌 중에서 가장 큰 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면, 가로가 12m, 여러분 가로 길이가 12m고 높이가 3.65m, 넓이가 5.5m, 가장 큰 그런 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돌인데 그와 비슷한 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돌들을 보고서 제자들이 지금 현재 감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헤롯 성전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2절을 보십시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전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이느냐? 그러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사실 충격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 성전이 무너지면 사실은 그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제3성전을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헤롯 성전이 제3성전이 아닌 것이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제2성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진 성전이 헤롯 성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화려한 건물 성전을 보지 말고 성전의 본질을 좀 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마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런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 무화과, 화려한 그 멀리서 보면 화려하게 보이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마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성전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 성전, 건물 성전을 보지 말고 성전의 본질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말씀하실 때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 정도의 그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죄 용서가 선포되는,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그 기도 끝나고 가고 이게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 죄인인 온 인류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 하나님의,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 용서이죠. 그것이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희생의 제사를 통해 기도할 때에 죄 용서가 일어나야 할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죄 용서가 경험되고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할 성전이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1장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저 성전을 흘러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성전은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성전, 이 성전은 AD 63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후 7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터 위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슬람의 모스크, 그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황금돔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제3성전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돈이 없어서 못 세우는 게 아니고 땅이 없어서 못 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 세워야 되는데 그곳에 지금 황금돔이 서 있으니까 그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호시탐탐 그 황금돔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황금돔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위에 제3성전을 세우려고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날이 온다면 어쩌면 그날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또 혹시 우리 목사님이 황금돔이 무너지면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이 제3성전을 세울 수 없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미 제3성전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세워졌을까요?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세워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성전을 향하여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2성전으로 대별되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 자기 몸을 통해서 새로운 제3성전을 이미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학습이 이제는 많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겠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뭐냐라고 이렇게 물을 거예요. 이 건물은요,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인 것이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여러분이 개인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정인된 삶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 처소를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교회당이고 예배당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건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처음부터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선조들은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리고 늘 예배당에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교회를 가면 그 동네 어르신들이 예배당 가나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당을 좀 더 크게 짓기 시작합니다. 크게 짓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더 잘 지으려고 하니까 교회당 건축보다는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교회당 건축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전 건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에 가면 여기저기에 성전이 곳곳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약 그걸 보면요, 기가 찰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걸 가끔씩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용어를 조금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전의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성전의 개념을 잘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3절인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성전의 기초석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에 머릿돌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연결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세워가야 할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성전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성전을 기억하십시오.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이것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릿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여러분 한번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무너져야 할 성전, 세워야 할 성전.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해야 할 일입니다. 무너져야 할 성전과 세워야 할 성전. 그러니까 무너져야 할 성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너져야 할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무너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무너져야 할 성전, 그래 건물이 성전이 아니니까 이 건물을 허물자, 그런 의미의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은 뭐라고요? 교회당이라고 그랬죠.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모임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건물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다 무너뜨려야 하리라 하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고, 여러분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소위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덩쳐먹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판을 버려놓고 그냥 폭리를 취하면서 자신들의 그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성전은 바로 그런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죄 용서가 선포되어야 할 그 성전이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 오시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무너져야 할 성전이고,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 놓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공동체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세워야 할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우리의 성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의 체면입니까? 아니면 은밀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입니까? 여러분의 옛 습관입니까? 여러분의 무너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필요합니까?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무너져야 할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세워야 할 것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